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흐름 따라가면 237 증인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눈 여는 정도가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장면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열었다 하는 이 실로암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본인을 말씀에다가 다 맡겼다는 거예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를 때도 그대로 맡겨두었고, 또 바른 그 진흙을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라 하니까 오리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걸어가서 그대로 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째서 이 맹인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말씀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생긴 것이다 라는 말, 그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이 사람 주변에 불신앙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말씀을 계속 신뢰하는 중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현재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이 언약만 생각하고 항상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가야 됩니다.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느냐?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생각부터 하고 시작해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생각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범죄한 아담에게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거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아담이 알도록 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복음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양의 피 없는 예배는 종교 예배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고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라, 그게 아니에요. 희생제사 이야기합니다. 피제사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해야 된다. 바로왕에게 가서도 그 말해라. 불신자 바로왕이 그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예수 피 바르고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말은요, 첫날 만날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눈 뜬 건 사실인데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무슨 출책을 부렸길래 네가 눈을 떴느냐? 이 말을 한 것은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하나 발견했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네. 안식일 어겼구나. 그거 발견한 겁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은혜 역사에서는 무관심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 그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고넬료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은 예수 복음을 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 사람이 이방인 아니냐, 할례 안 받은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 집에 당신 베드로 당신이 갔냐, 거기서 밥까지 먹었다며, 이런 전혀 본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집에 갔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시간표도 모르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방시켜 버렸어요. 율법에 묶여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도 않는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말은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신경 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구원 역사 먼저 생각하고 복음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라는 말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은 행동을 했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건데 당신들도 자꾸 물어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물어보느냐라고 그들을 나무라듯이 비꼬는 식의 지금 대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인정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모세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갔다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당장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뿐이다.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 포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에요. 정말로 이 교회에서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포럼 본격적으로 누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보면은 흡연 절대 하지 마라.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흡연하면 당장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금지 표시 붙여놨는데, 담배 그거 피우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은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딴소리 금지, 이거 좀 이제는 벌금 매기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에 지금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받은 거,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전혀 현장에 없었던 25 역사가 나타난 거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25 응답 현장을 함께 보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25 현장 아닙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호련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2장 43절부터 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도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일어나고,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삶이 그냥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우상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벗어나게 하시는 시간 주셨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의 기적입니다. 더 이상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증거한 것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복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계속 모세 이야기하면 모세가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증거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모세 타령하느냐?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모세가 좋아. 시내산에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살지 말고 갈보리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나쁜 거 아닌데 자꾸 모세를 추종하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의문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다. 무슨 말이냐? 율법 문자를 가지고 정죄하는 직분,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죄를 지적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는 뭐냐? 의의 직분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진찰만 하고 치료 안 해주면요, 그건 돌팔이 의사든지 나쁜 의사예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모세도 예수 제자 아닙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 없으면요, 언제든지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계속 정죄하다가 해결책 제시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네가 대가를 치러라. 네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게 사람들의 심보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했는데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말하다가 반드시 거짓말을 같이 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나사렛 목수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급하니까 모른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너에 몰립니다. 유리할 때는 안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짓의 아비 마귀 자녀, 마귀에 조종받고 있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끝없이 변론하고 논쟁하고 대결하고 권모술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원래 우리 체질이 그게 맞기 때문에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려고 작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원래 믿지 않으려는 핑계를 계속하는 종교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라. 내 생각, 내 뜻 무조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나의 성막을 반드시 찾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 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각자의 서밋 시간, 서밋 타임, 각자의 성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도가 되어서 그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 거짓말하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종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무라면서 당신들은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자들로서 큰 소리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을 모른다고 하니 정말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인정하기 싫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들어보니까 저게 나쁜 놈이거든. 같이 대응하면요, 같이 나쁜 놈 돼버려요. 같이 뒤엉켜버려요. 그 상대하면 안 돼요. 그 말을 가지고 자꾸 말 받아주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이요, 주변에 거의 100% 전부 엉터리 사람들이 덕실거렸습니다. 어떻게 그 불신앙 현장에서 승리했느냐?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불신앙 사람 속에서도 본인의 순수한 믿음을 지킨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신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올 여름 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 내 생각을 붙잡았으면 반드시 성도의 교제, 우리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해야 돼요. 성도 간의 모임 가운데서 포럼하는 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인을 고치시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내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법이 있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이 그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이 복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돼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티끌같이 버림받되고 진을같이 쏟아버린다.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잠언 15장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언 28장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정하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32절에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소경이 고침받은 적이 없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 절대 그분은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체험하고 은혜 받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포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장막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이 성막, 회막, 장막이에요. 이 성취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누릴 부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현장을 다스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가면요, 불신자하고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현장을 지배합니다. 현장을 다스립니다. 현장을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그 어떤 사람의 말, 이론, 세력도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언약을 붙잡기 전에는 고민하고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남편도 뭐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외로 위로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땅의 기둥을 여호와의 것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이 사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제는 자기들이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될 게인데 주님 말씀 주실 때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불쌍한 사람들. 나아만 장군도 그럴 뻔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본인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아니 물에서 목욕할 것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 물이 훨씬 수질도 좋고 물도 깨끗한데 이 똥물 같은 이 요단강에서 물을 내가 목욕을 해? 그리고 금방지게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누군기를 뭐 누구이 문둥병자지. 응? 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전달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도와준 사람은 복음하는 계집아이입니다. 이름도 없어. 두 번째는 뭐냐? 이 나만 장군 옆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복음하는 이름도 없는 하인.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귀가 팍 열린 거예요. 그렇지.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이고 항상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 제자 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계속 듣는 자녀입니다. 그 지 혼자 사는 거는 고아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방인이냐?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24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담의 후손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현장을 처음 해볼 때는 절망적으로 보면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보세요. 이 맹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안 주셨으면 이 사람도 역시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다. 그걸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생전 그런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다 업보 아니겠냐. 인생이 다 크는 거 아니겠냐. 인과응보다 네 부모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네 선대가 날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 이 문제에 있었다. 그 복음의 말씀. 그러다가
그걸 계속 쫓아가다가 이 무리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을 때 쫓겨나자마자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아직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라. 미리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까지 가야 됩니다. 전도까지 갈 때는요, 믿습니다 가지고 안 돼요. 무기로 딱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방어 무기, 공격 무기.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을 하지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강건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현장에서의 제일 중요한 전쟁은 말 전쟁이고 생각 전쟁이에요. 절대 여러분 생각 갖고 무장 없이 나가면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시달리다가 방황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짓을 매주 할 것입니까, 여러분?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네 고생했다. 아니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할 때는 글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자 그럴 때는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인자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눈만 열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도 그냥 육신의 눈만 뜨고 그렇게 살아갈 뻔했는데 복음을 받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체로 고쳐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예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다 합심기도 한 다음에 병 고쳐주신 거. 그러면 몇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눈 다 감고 오늘은 호흡기 질환이 고쳤습니다. 부인병 고쳤습니다. 암이 나았습니다. 이제 그 느껴지겠죠, 이제. 그것도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가면 여러분들 영육이 새로워집니다. 생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죠. 왜 의사에게 보이라 하지 않고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느냐면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이라.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걸 보여서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 환자들은 이 보통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음성 나 환자들도 그 나 환자끼리 사는 동네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소록도에는 좀 심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로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경배했어요.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네하고 대화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죠.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죠.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메시아? 그래,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하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말씀 무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협상하고 타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찬양전도 특강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권세가 뭐죠? 현장 다스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신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고요.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십계명 서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1계명부터 말하지 말고 서론을 말해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 같은 생활 하지 말아라 그 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보고 주여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냐? 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그 의자 다 치웠으면 좋겠다 싶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이 의자가 없었어요. 교회에. 마을바닥에 다 했다니까. 옛날도 아니고 제 어릴 때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어느 날부터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푹푹 졸고 있고 뭐 앉아갖고 영화 보듯이 또 오늘 목사 설교 한번 보자.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앉아있어도 무릎을 꿇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번제가 첫 번째예요. 삶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맡아주십시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산제사. 우리 유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 말씀하죠. 생활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마귀가 굴복하게 하는 방법, 야고보 4장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하시려고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된 뒤에 안 믿으면 그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진행돼요. 십자가에 도가 증거됐는데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그거 믿으면 구원이에요. 홍해 사건에서도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 같이 일어나지요. 유대인들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가 아니에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수족관을 구경하면서 건넜습니다. 참 상상해 보세요. 그 10개라는 영화에 보면요. 막 물 가운데로 지나는 거 봤는데 그 장면을 만들 수가 없지. 수족관이야 수족관 완전히. 그렇게 지나는데 애국 사람들이 뒤에서도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뭐 자기들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믿고 지나야지. 하나님 시험하는데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을 때 그걸 보게 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만은 그걸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 인도로 승리해라. 40절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를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일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으로 있었더라면 이 사람처럼 소경이었더라면 눈을 뜨고 나를 만나게 되었을 것인데 이 사람처럼 은혜를 받았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깨달았다고 하니 은혜를 못 받고 영적 소경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단 하루도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더 배고픕니다.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요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요. 그렇죠? 저도 한창 성장할 때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진짜 근데 기억나요. 우리 큰애가 뭐 라면 7개인가 삶았는데 그거 보니까 뭐 나도 좀 주겠지 싶은데 지 혼자 다 먹더라니까요. 한창 클 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건강한 것이요.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듣고 싶어요. 모든 경우에 그 말씀 주심 따라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막바로 주님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주님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 신분,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경배했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고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말씀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끝나기를. 5번째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뭔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24보좌가 쫙 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 26번 나와요. 계시록에. 그 보좌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도 이 어린 양 예수 찬양하면서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